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앉으셨는데 그 주일날 여러분들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가운데 먼저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운데 먼저 앉으셔서 이렇게 옮겨달라 그러면 엉덩이만 한번 들었다가 다시 앉지 마시고 옮기셔서 서로 다른 분들이 늦게 오실 때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또 이제 뭐 상황이 안 돼서 못 움직이시는 분 어쩔 수 없죠. 또 불편하셔서 가사행에 앉으셔야 되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좀 서로 이렇게 양보하시고 이렇게 좀 배려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불러주시고 또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또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만 듣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고난과 역경이 또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폭풍을 만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미국의 변호사이며 대학 교수인 스패포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73년에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딸과 함께 프랑스 여행을 가기로 계획합니다. 그런데 함께 떠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돼서 나중에 합류하기로 하고 스패포드는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에서 만나기로 하고 먼저 떠나보냅니다. 1873년 11월 15일에 예정대로 여객선은 출발을 했고 일주일 뒤에 11월 22일 새벽 2시에 영국의 철갑선과 안개로 인해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고로 226명의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 스패포드의 4딸이었던 모두가 사망하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히 아내는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고 스패포드는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선장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그를 선실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장은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타고 있었던 배가 침몰한 장소를 지나갈 때 이곳이 바로 당신의 아이들이 침몰한 그 장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울면서 그 말을 듣고 선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폭풍이 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평안을 기초로 470장의 찬양의 가사를 쓰게 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양 아마 다 좋아하실 줄로 압니다. 이 찬양이 만들어지긴 배경이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느닷없이 원치 않는 질병이나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어려움들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서 내가 가눌 수 없는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계실 때 아무도 곁에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앞이 캄캄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어두움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적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배를 타고 건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기록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서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2001년이었나요? 갈릴리 호수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여행으로 학교에서 신학생들 다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을 데리고 다 이렇게 갔을 때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배를 타고 한 200여 명의 신학생들과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잔잔하던 호수였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이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에서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가 있고 교훈을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어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조차도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의 시간들, 원치 않는 질병의 시간들, 원치 않는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이미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런 폭풍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폭풍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인생의 폭풍과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람이 거스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괴롭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밤 사경이라는 그 유대인의 시간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서 6시 시간이 되어지는 이 새벽 시간에 어두운 이 새벽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셨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보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보시고 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감찰하셨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것이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말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도 제자들을 걱정하셨고 폭풍 속에 있던 제자들이 괴로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던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힘들고 정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으시다면, 정말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찾아온 폭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을 엄습할 때, 또 폭풍이 일어서 괴로이 인생의 노를 저으며 항해하고 있을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시며 우리는 더 이상 그 주님이 계시기에 한숨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폭풍이 한가운데서 제자들은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정말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신단 말인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셨고 결국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주 전에 제일 어린이집 작은 음악회에 갔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춤을 추고 또 노래를 하고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했어요. 제일 어린이집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이 20명 이렇게 올라와서 춤을 추고 댄스를 해도 제 눈에는 누가 먼저 보일까요? 제 아이들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제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폭풍 가운데 계실 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 눈물 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괴롭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폭풍을 만나거나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엄습하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그 폭풍 가운데 넋을 잃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그 좌절 가운데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그시 바라보시고 또 그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폭풍 가운데 괴로움을 겪을 때 예수께서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8절에 보면 중간쯤에서부터 보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희에게 오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멀리서 바라보시고 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너희들 고통스럽지, 힘들지, 좌절되지, 절망되어지지 내가 함께 할게.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49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걸어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괴롭고 정말 죽고 싶은 그 순간 가운데서 정말 이 생명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들끼리 우리 이제 다 목사들이 됐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농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농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그 비법을 제가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쪽 발을 물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다른 발을 얼른 떼면서 그 물에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얼른 대고 그리고 그 발이 또 빠지기 전에 또 그 다른 발을 대면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근데 깊은 데 가서 하시면 안 돼요. 혹시 모르니까. 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위로하는 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에도 보면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어둠의 현장, 정말 죽고 싶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두려워 말라 내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마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연속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3절에도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부터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함께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폭풍이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만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알지만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섭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 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가 원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서 외로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당하고 있는 삶의 고통 가운데 노젓는 고통의 현장 가운데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 서서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폭풍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지금 고통이, 내 앞에 있는 그 절망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뒤에 서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파도 뒤에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폭풍을 뚫고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폭풍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결국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무리 엄청난 폭풍일지라도 바람이 그칠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5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언제 바다가 잔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풍랑과 바람이 내 인생 속에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 끝날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들은 다 지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다가 잔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다가 잔잔하여지고 여러분 인생의 배가 고요하게 항해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올라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을 여러분들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내 중심에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기보다는, 중심에 모시기보다는 이쪽 한쪽 구석으로 주님을 몰아놓고 잠깐만 주님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런 거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러면서 주님을 한쪽 사이드로, 한쪽 저 구석으로 밀어놓고 내가 그 일들을 진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힘들어지면, 어려워지면 그 사이드로 밀어놨던 주님을 이렇게 끌고 와서 주님 급합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들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의 물결을 잔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승리를 기뻐하기 위해서, 또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반지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보석 세공인 인들을 불러서 내가 지금 반지를 만들기 원하는데 그거 좀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지를 만들 때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서 아주 기뻐하고 있을 그 순간에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 그 글귀를 보고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거기다가 새겨 넣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보석 세공인은 왕의 명령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 글귀를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설명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반지에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윌슨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슬픔이 노도의 강처럼 평화를 파괴하는 힘으로 그대의 삶으로 쳐들어오고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갈 때 매 힘든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끊임없는 근심이 즐거운 노래를 들리지 않게 하고 피곤에 지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진실의 말이 당신 마음의 슬픔을 줄여주고 힘든 나날의 무거운 짐들의 무게를 가볍게 하도록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삶이 힘겹고 마음이 낙심되어 지칠 때 슬픔과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하고 싶을 때 비온 후 무지개와 같이 환희에 찬 기쁨과 축복이 비춰올 때에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고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앞에는 새벽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실 때 폭풍은 멈추고 바람은 그치고 요동하는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평화와 기쁨이 넘쳐날 그 날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늘 혹시 근심과 걱정과 정말 너무나 폭풍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라고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아니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고난의 물결의 가운데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민과 걱정과 시험을 다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괴로움에 신음하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정말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이 시간 나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단 한 번도 아버지 실망시켜 주신 적이 없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게 계시겠다고, 내 너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민과 걱정과 시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사실을 기억하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의 시름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그 폭풍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폭풍 뒤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그 마음과 몸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온전한 회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